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대로 읽어주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병원에 갔다 오면서 차에 들어있는 온도계를 보니까 38도, 39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내에 있어도 이제는 선풍기 가지고 안 되고 에어컨 틀어야 될 만큼 견디는데 우리 그 뜨거운 밖에서 우리 김혁중 장로님, 정주현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진짜 마음이 참 저린데 우리 김 장로님 그래도 나왔어요. 박수 좀 쳐줘요. 아이고 진짜 뜨거우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겠지 않아요? 마치 사우나에 들어간 기분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뜨거워서 진짜 견디기 힘들다 하는 이 기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까? 무슨 은혜 느꼈어요? 우리는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영적인 감각이 열린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를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에? 그냥 무조건 되고 느낀 거요? 무조건 느끼는 거요? 나는요, 야, 지옥에 안 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38도, 39도도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옥에 가면 불구덩이 속에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내가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에어컨 틀만 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실체가 열려지면요 모든 게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야, 세상이 이렇게 더워도 못 살겠는데 지옥에 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불행할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것도 모르면서 덥다 그러는데 우리는 더운 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느낄 줄 알아야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느냐 하면은 이것 창세기 3장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 모든 걸 다스리라 그랬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다스릴 권한까지 주었던 게 아담에게 준 축복이에요. 아담은 걱정, 근심,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행복한 삶만 보장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이 다 보기가 좋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창조됐으니까 그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보장받은 것인데 아담에게 있었던 그 축복을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은혜로 보장받은 구원을 받아서 아담과 같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게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태예요. 그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고 새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단 말이야. 그 유혹을 했으니까 강제로 먹인 게 아니에요. 따먹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악한 영들은 역사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강제로 들어가고 강제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들어가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점령하는 것이 지금의 역사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선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한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야.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아담의 상태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되느냐? 선과 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기준이 되는데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갖는 거냐? 내가 갖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져야 돼. 근데 그걸 내가 갖는 거야. 그러면 어떠냐?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내가 갖는 거야. 그걸 지식이라 그래. 그래서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지요. 이거는 선한 거다. 이거는 나쁜 거다. 그러면은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부정상입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죄 지은 인간의 삶이야. 마치 뭐가 같으냐? 우리 수아와 선아가 여기 선우가 있는데 요것들이 꼬맹이 때는요 무조건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같이 살아. 걱정도 안 해. 근심도 안 해. 모든 걸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살아가니까 먹을 걱정 안 하고 입을 걱정 편해. 근데 저것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여자리에 앉아있는데도요, 찬송 부를 때 박수도 안 쳐. 완전히 진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야. 세상 지식이 들어갈수록 뭐가 자기 주관으로 들어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없어? 수아야, 있지? 그게 지식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게 뭐야? 내 생각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누구 기준으로 살아가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내 기준은 뭐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구별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좋은 것과 나쁜 거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선이란 건 좋은 거고 악이란 건 나쁜 거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깡패들끼리는 깡패들의 선은 뭡니까? 깡패들의 선은 쌈 잘하고 남의 것 잘 뺏는 게 최고의 선이야. 그죠? 깡패끼리 싸움도 못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러면 그 깡패 세계에서는 얻어 터지고 싸움도 못하는 건 뭐요? 못된 놈, 악한 놈, 별 볼 일 없는 놈.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세계의 선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야. 도둑놈들의 선은 도둑질 잘하면서 경찰한테 안 잡히는 게 선이야. 그죠? 그러고 잡히는 건 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분별하면서 사는데 그 선과 악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선과 악을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 벌써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의식이 세워지며 자기 몸을 보니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것이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고 영혼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창조한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밥이.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누가냐?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실체는 마귀가 정치도 다스리고 경제도 다스리고 교육도 다스리고 문화도 만들어가.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문화가 만들어진 데가 문화가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야. 그래서 동생애도 합법화시키는 게 선진국들의 법이에요. 저 후진국 먹고 살기 힘든 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렸을 때에는 어렵게 살 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세계 선진국으로 들어가니까 동성애도 합법화시키는 법률로 만들려고 애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뭐예요? 사탄의 역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육도 하나님 없는 진화론으로 온 세상에 다 모든 교육이 지금 하나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진화론이라 그래요. 이게 다 교육도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문화나 정치나 경제나.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걸 다 잡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려면은 누구 법을 가지고 해야 돼? 사탄의 법. 그죠? 얼마나 거짓말 잘하느냐, 얼마나 자기하고 경쟁하는 사람 눌러 죽이느냐, 그러는 것을 완전히 사탄의 법으로 철저히 지킬수록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영적인 성도가 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또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누가 대통령 돼도요 우리 마음에 들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요, 진짜 우리 개성이 강하고 지식이 많으니까요 다 선악으로 분별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실체이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실체인 거예요. 자, 한번 누가복음 4장 5절 7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자,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메시아 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건데, 40일 금식을 하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거죠? 내가 인정하려면은 내가 인정할 테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의식주 문제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내가 뛰어내리면 아주 그냥 발도 안 다치고 사뿐 뛰어내릴 때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이야, 능력자다로 인정해서 너를 축혀 세울 거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렇고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본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구 거라고? 마귀가 그런 거 내가 내게 준다, 뭐죠? 마귀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언제 넘겨줬어요? 근데 마귀는 내가 넘겨준 거라 그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줬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과 결별되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 밑으로 들어왔기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실체를 알아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 세상 천하만국 너한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하만국은 누구 거라고요? 마귀 거라고. 마귀가 역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속성이 세 가지가 나오죠. 욕심,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거짓. 이게 사탄의 속성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죄악의 속성이고, 요 속성을 타고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육신을 따른 게 뭐냐? 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육신의 본능, 사탄이 심겨놓은 육신의 본능인데, 그것이 속성이 거짓과 욕심과 살인이라는 속성을 가진 게 육신의 습관인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완전히 귀신한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 앞에 잡힌 인간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죄와 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떨어져 나온 죄가 뭐냐?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마귀다. 죄는 귀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지 말라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귀신한테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지었다 하면은 빨리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신약성 유다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귀신들의 역사를 말하고, 에베소서 4장 26, 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 분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누가 미운 짓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운 짓 한다고 그걸 계속 미워하면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분을 내어도 그 분을 계속 하루 종일 씩씩거리고 있으면은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법을 억지로 지켜야 돼요? 감사로 지켜야 돼요? 감사로 지켜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준 것이라고 알게 되면은 감사로 지킬 수 있는데, 아이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켜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억지로 신앙생활하면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 건 마귀에게 잡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 병이 왜 들었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가 4사람이 들고 와서 예수님에 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글로 줄을 달아내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사람들이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내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는 병 고쳐주는 것보다 뭐라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 그럼 뭐요? 죄 사함을 받으면은 병도 고쳐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병 고치는 것만 목적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진짜 중요한 뭐예요? 죄가 해결되면 병은 고쳐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병 고쳐달래도요, 우리 주님이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어떤 병이냐? 나이 많이 잡숴가지고 힘이 없는 거. 그런 거는 주님이 천국 와라 그러는 소식이지 고쳐서 젊은이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귀신은 질병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몸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항상 은혜를 받고 항상 예수 보혈,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영혼을 깨끗이 하면서 죄를 지쳐내고 회개하면서 내용을 깨끗하게 하시면은 우리 몸도 환경도 치료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요?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고 영혼 치료받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역사는 치료하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역사야. 여러분, 치료라는 순간하고 구원이라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구원하시는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로부터 벗어난 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역사 속에 우리는 영과 육이 완벽한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것이고 치료를 받는 동시에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했지만 귀신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세요.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고 귀신들이 내 생각을 점령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저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예 그냥 솔직히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계속 예수 보혈로 내 영을 씻으시고 혹시 내 속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를 열심히 하시고 내 영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작업으로 열심히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만들고 구원의 능력 속에 들어가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나를 만드는 것이 신앙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게 어디 나타난 거예요? 첫째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셨죠.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죠.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죠. 깨끗해진 영혼이 되었죠. 그럼 마귀의 일이 멸해진 거죠. 그럼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우리가 비정상 속에 사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못 느끼는 거야.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구원으로 완벽한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일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죠. 뭘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실제 하나님의 축복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룬 것을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는 두 가지죠. 물로 세례를 받은 세례, 그 다음에 성령으로 받는 세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구원 얻은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란 건 시작되는 구원이 있고 진행되는 구원이 있고 마무리되는, 완성되는 구원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시작되는 구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 구원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가면서 우리가 구원이 점점 크게 성장할수록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방법이 바뀌어.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바뀌어가.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모습이 뭐냐?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닮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구원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이 성숙해진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들어가는 거, 완성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런 모든 역사를 완벽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누리고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의 완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경 좀 찾아줘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 바울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놓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존재라는 걸 말해주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요? 성령님이 되셔야죠. 성령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행동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내 겁니까? 성령님 겁니까? 주인이 확실히 내가 내 거면은 손아까 따먹는 삶을 살아요. 아, 저건 잘한다, 못한다. 아, 저 사람 기분 나쁘다, 좋다. 내가 분별하면 내 편, 남의 편,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주인이 돼 사는 거야. 죄인으로서, 타락한 인간으로. 근데 성령님이 주인이셔. 성령님이 주인이시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 생각, 내가 사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내 행동을 다스리시는데, 다스리는 방법이 뭐요?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깨닫기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잖아.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 성령님께 물어보고 감동받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생각해? 내가 후딱 생각해. 내 생각이 주인이야. 그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면 손해 볼 게 없어요. 아유, 괜히 성령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손해봤다, 그럴 일이 하나도 없을 거니까 여러분,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좋지 않은 머리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뭔가 세상에 뭔가 이뤄보려고 그러지 말고 애초부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 거로 살지 아는 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요 세상에 내 거가 아마도 없어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거, 내 몸도 하나님의 거,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게 솔직히 진정으로 인정만 해봐요.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시는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음성 듣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내 생각이 주인이지 성령님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생각으로는 구원 받아놓고 실제 생활로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케줄대로 이렇게 살면 실패, 예수 믿으며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중요한 사도 바울의 부탁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 살전 5장 19, 22절 한번 같이 읽고 끝냅시다. 자,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 소멸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내 생각이 앞장서고 내 생각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만드는 게 내 것이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진짜 내가 느낄 때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 그대로 살아가면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도 못할 만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역사로 우리에게 실제 살아가신 역사로 나타낸 것인 것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사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